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유대교와 또 많은 문화를 남긴 중세교회를 하나님 왜 버리셨을까? 왜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이걸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또 많은 문화와 많은 것을 남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역대하까지 읽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유대인이 복받고 유대인이 승리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 망한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도 했었는데 왜 그 이후에 계속 무너지냐? 왜 계속 빼앗기고 계속 포로되고 결국 속국이 되냐? 이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기록을 남겨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윗 왕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또 솔로몬은 그야말로 엄청난 지혜와 경제적인 축복과 또 전쟁이 없는 외교적인 그런 평화를 얻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냐? 직접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진짜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또 교회의 열쇠, 진짜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모델 교회가 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세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가게 하신 거, 유월절,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바로 77절인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게 바로 맥추절인데요.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능력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제 우리는 하늘 배경으로 산다. 우리는 추수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담당하게 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때까지는 성령과 천군이 일해주는 배경으로,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바로 수장절이죠. 자, 이 세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 세 가지 뜰의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세 가지 뜰을 지으라 하셨냐? 자, 나그네의 뜰이 있을 때 불신자들의 쉼터가 되고, 진짜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불신자들이 마음이 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영적 문제와 또 정신적인, 육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전도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37 5천 종족의 지도자, 그리고 렘넌트, 그리고 TCK가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의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고 정말 제3문화권에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말이 쉽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다민족을 맞춰주고 어떻게 나그네 시달리는 불신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쉬며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뒤에서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주에는 세 가지 뜰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합심해서 그 팀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다민족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 시달리는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진짜 그대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거죠. 진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어서 이 세 가지 뜰을 제대로 일으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칭찬을 받았거든요. 너희가 모델이다.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요, 능력의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바울과 그 팀들이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기도할 곳을 찾고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뭘 전했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이거죠. 왜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냐? 그러려면 뭘 말해야 되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말해야죠. 왜 왕의 일이, 제사장의 일이, 선지자의 일이 왜 필요하냐?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다. 하나님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 없는 운명 아래 있다. 그래서 마귀를 꺾고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우리 운명을 끝내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악령을 내쫓으신다.
우리를 지옥에서, 심판에서, 마귀의 종된 운명에서 완전 해방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새 안식일 동안 계속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이유를 말해주는 복음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달도 정확하게 하고 그걸 붙잡기도 정확히 붙잡을 때 이렇게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희한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니까 외부에서 말씀을 가르칠 만한 분이 오면 강단에 이렇게 세워요. 강단에 세우는데 말씀을 한번 듣고 나더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랬던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와서 그 얘기를 또 들어보고,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의 복음이 그 교회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성도들이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7절을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마귀를 꺾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낸 그리스도다. 이걸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이렇게 참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뜰은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헌금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몸으로 수고하는 일이 필요해요.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사람을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진짜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지 못하죠. 진짜 내가 망할 죄인인데, 저주받고 심판받을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주시다니, 이런 나를 위해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다니, 나를 대신해 저 버림받는 심판받는 지옥을 갔다 오시다니, 그러니 내가 이런 수고, 이건 그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내가 이런 헌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진짜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또 어떨 때는 벅차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력을 힘있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하냐? 소망의 인내.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당장 응답 없다 이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역사 없습니다.
정말 병든 자들이 와서 당장 낫지 않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당장 막 엘리트가 되고 막 지도자가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믿음 안에 쑥쑥쑥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엇나가고 거꾸로 갈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아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자리, 이 복음 듣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계속 1년, 2년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치유된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영적 지도자로 일어서게 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능 준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어떨 땐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아, 진짜 내가 이거 해도 소용없구나. 이 사람들 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진짜 나도 힘든데.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다. 오늘도 나에게 오력을 주실 거다. 오늘도 천사를 통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포기하고 싶은,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진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사 진짜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다민족이 전도자로 일어나고 병든 자, 시달리던 자가 치유되고 간증자가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제대로 된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중직자가 돼서 우리의 뒤를 이어갈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 가운데 결국 그 주변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가능하려면 구원의 길을 통해 근본 문제가 자꾸 발견돼야 돼요. 진짜 인간을 끝도 없이 이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가 속이고 진짜 죄와 운명 가운데 끌고 가는구나. 이래서 오늘도 왕이 아니면, 이래서 오늘도 우리 죄를 끝내신 제사장의 일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도 이래서 내가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반드시 성령과 천군이 역사해서 진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 믿음 갖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 본이 되게 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이래서 이 복음은 또 전달돼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새 안식일 동안 기도해주고 그걸 그대로 붙잡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헌신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서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복음 메시지. 그 실루아노는 그랬는데 이 실루아노가 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실라, 그 사람을 그리스 말로는 실루아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는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토가 흔들리고 진짜 간수장이, 자기들을 가둬두었던 지키던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완전 복음화된 거, 그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은 영원하다. 정말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 이름에는
성령과 천군이 일어나서 곳곳에 숨겨둔 제자가 살아난다. 이걸 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신라라는 거죠. 또 바울이 돌에 맞고도 복음을 전한 곳에서 만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 디모데를 만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데살로니가처럼 순수하게 다음 주도 이 얘기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이거 인간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다, 교만한 얘기다, 이단 얘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돌로 때려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상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 다시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때려 죽였던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루스드라라는 거죠. 루스드라에 가서 무슨 열매를 얻었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는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맞아 죽는 것 같은 핍박을 받는데 응답이 없고 핍박만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진정한 목회자, 진짜 디모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시대를 이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야손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새 안식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즉 회당, 그 회당을 맡았던 회당, 교회를 책임졌던 회당장의 이름이 야손인데 이 야손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말해주세요라는 거는 다음 주에도 다른 사람 불러올 테니 또 들려주세요. 어때요? 깨달은 거죠. 그 마음에 복음이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이거구나. 이거 하나를 몰라서 내 인생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진짜 저주 재앙 속에 살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야손이 이걸 깨달으니까 3주나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로 복음 깨달은 사람도 일어났지만 사단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진짜 근데 사도 바울을 야손이 얼른 피신하라고 도망을 보냈거든요. 그거는 누가 대신 잡혀갔냐? 책임자였던 회당장 야손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결국 큰 보석금, 벌금을 내고야 나올 수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는 회당이 아닌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는 대표적인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신라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야손에게도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놓고 또 진짜 신라처럼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야손처럼 역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돈이 큰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불꽃이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의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뜰에 진짜 헌신, 믿음, 헌신,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이 다 알아듣는 복음, 또 다민족,
중직자와 교역자와 선교사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이걸 놓고 정말 준비하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중세교회는 많은 문화와 많은 일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근본을 놓쳤습니다. 원색 복음을 놓쳤습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것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유대인과 같지 아니하고 중세교회가 같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여 바울과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라와 같은 동역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복음 전했던 그 터전에서 디모데가 일어났던 것처럼 시대를 이어받을 아버지 후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야손과 같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로 우리를 도우사 앞으로 사랑의 수고와 정말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주여 모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